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시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프려 내 눈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 세상과 기뻐서도 즐겁네 기쁨은 오직 예수 이름만 내거는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나의 것일세 엄한 내 이름만 내거는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한평생 전도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는 마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오면서 현장 전도를 나가보면은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 보여주세요. 지옥 가봤습니까? 지옥 보여주세요. 그런 답변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신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또 교회 나온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다 아는 건데 천국 지옥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항상 초심으로도 어린아이 심령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래서 일생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승리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원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주지스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불자였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던 청년 시절까지 저는 하나님 모르고 불공들이면서 훌륭 불자가 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불교 신자, 유교신자 잘 이해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당연히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보여달라고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예.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론 저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나가게 됐는데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면서 영적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첫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초신자는 다 영적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먼저 믿는 성도들이 초신자를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여러분 전도받은 전도 현장에 그런 많은데 그러면은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귀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혹시 공기를 보셨습니까? 공기를 보셨대요.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숨을 쉬니까 알죠. 그 눈에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어떻게 하냐? 숨을 쉬니까 알 수 있다. 그러면 바람이 우리 더울 때 바람이 불 시원한 몸이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눈에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 어떻게 하냐? 나무잎이 흔들흔들하고 내 몸이 더 시원하게 해주니까 바람이 있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봤습니까? 세종대왕을 봤습니까? 못 봤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역사적인 책을 통해 알고 또 내려오는 어떤 이런 전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양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양심. 양심이 있죠. 그래 벌떡 뛰고 막 화를 막 내요. 양심이 없다니 무슨 얘기야? 그리고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 그 양심을 어떻게 아느냐? 안 보이지만 양심이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슬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괴로움도 알고 고통도 알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있으니까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귀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은 안 보이죠. 어떻게 음식을 보입니까? 네, 보이지만은 냄새는 코로 맡아봐야 하는 것이. 맛이 보입니까? 음식 차려놔도 맛을 모르잖아요. 그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맛을. 냄새는 코로 맡아봐야 되고 소리는 귀로 들어봐야 알 수 있고 공기는 우리가 숨을 쉬어봐야 알고 바람은 우리 피부에 시원하게 닿는 모습, 나무 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먼저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분들이 간증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봐도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도 다스리고 지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사복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박살난다고 천천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다 망하는 걸 우리 눈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복을 받아 잘 사는 걸 우리 눈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제가 살아온 걸 간증을 좀 드렸어요. 초신자들이 좀 깨달으시라고. 오늘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 장애인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 하나님 말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이걸 참 같이 들으면 믿음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나도 예수 믿을 때 여러분과 똑같았으니까 제가 조금 간증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정성군 동면 화암리 494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하암사 절간에서 우리 아버지가 절간을 세워가지고 수지스님 있다가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임신의 배가 많은 지금 출산 직전에 유교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피랑 가다가 제가 밤나무 밑에서 바위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보고 배운 것은 불교 신도들이 와가지고 법당이 뭐랍니까? 불공 드리고 100배, 그 다음에 300배, 500배, 1000배 절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새벽 기도 드리면 아무도 안 해요. 양양에 순복에 나가는 성도님이 지금 그분이 집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양양 낙산사에 100가마니의 밥을 자기 손수 다 해서 대접하면서 그렇게 섬겼다고 그래요. 그분이 애트민 박 회장님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돌아와서 개종을 했어요. 절간에 찾아가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 우리 절간에 내 가족 이름들 다 지워달라. 그리고 명단 달라고 명단 받아가 스님들 보는데도 불태워버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며 보면은 무당들이나 불교인들이 개종하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아주. 그럼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듣고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내 꿈이 뭐냐 어릴 때 나도 훌륭한 불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다행히 저희 부친이 제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3대 독자 외동아들입니다. 제 4살 먹은 여동생 하나 있었고 저는 3대 독자. 할아버지도 독자, 아버지도 독자.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물론 스님이 되고 나니까 가족과 다 이별해서 가족 있다고 해도 잘 안 돌보겠지만은 제가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저를 찾는 자도 없고 돌볼 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후 제가 절간에 나와가지고 절간에서 그냥 살 수가 없더라. 더 이상 눈치밥을 먹어야 되니까 제 아버지가 주지 스님이 있을 땐 제가 대우받았죠. 그러니까 부친이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서름 받는 그 일로 저희 여동생은 저하고 나와서 제가 원래 본 적이 저 경상북도 상주 낙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적이 없지만은 근데 피라 나가지고 6.25 때 피라 나가지고 정선에다가 우리 아버지의 절간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불공을 드리다가 6.25 전쟁을 이제 계속 심하게 나니까 저를 거기서 얼마 안 나와 절간에 얼마 안 나와가지고 저를 낳았다고 그래요. 정선 가면은 옛날에는 거기가 아주 굉장히 하루에 첫 동네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피라를 왔다 그래요. 정선은. 근데 저 여동생 저하고 이제 절간에서 버림받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제일 서러운 게 뭐냐? 버림받는 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또 이웃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그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저는 거기서 절간에서 버림받고 나와가지고 저 여동생은 누가 소개를 해서 양딸로 간다고 갔는데 식모로 간 겁니다. 식모. 저는
또 양아들로 간다고 갔는데 머슴으로 갔어요. 머슴. 꿀머슴.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이름이 아니죠. 최창규 씨라는 최창규 씨라는 분인데 제 주인이 농사를 많이 대농가입니다. 머슴이 저까지 3명이요. 어른 머슴 2사람이 있고 저는 꼴머슴입니다. 저는 이제 소풀 뜯어오고 그 다음에 마당 쓸고 소주 끓이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큰 머슴 일을 도와주고 주인 심부름 가고, 그리고 밤 되면은 일을 시키는 뭐 새끼 꼬는 거 시키고요. 또 가끔 가도 옛날에는, 요즘 여자들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산비해가지고 하얀 옷을 해서 풀을 먹여가지고 다대미 떡으로 두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걸로 다리미 하는데 요 쇠로 된 요렇게 되고 나무 고재를 달린 거 그 숯불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달궈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빨래를 붙잡아주자는 혼자 다리미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붙어요? 밤 되면 제가 단골이라 주인 아줌마 나를 불러가지고 이거 잡아라. 그럼 나는 붙들고 주인 아줌마 다리미질 하는데, 아이 아줌마가 힘이 얼마 생기 내렸다 때려도 그냥 내가 힘이 탁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리미가 엎어져가지고 옷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 뒤지게 두드려 맞고 주인 아줌마한테 얼마나 서러운지. 내 힘이 없어가 떨어져 쏟았는데 불쌍히 안 여기고 그렇더라고. 친엄마가 아니고 남의 엄마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개와 밥 얻어 먹고 사는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주인이 밥값도 못한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밥값 못한다고. 그런 서른만 어느 가을인데요. 저보고 이제 산에 가서 불 쏘시게 산에 뭡니까 솔잎이 가을 되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갈비라고 그래요. 갈비, 소갈비. 그 이제 소나무 떨어진 그걸 쏘시개를 해가지고 불 떼는 때 써야 되니까 산에 가서 해오라 그래서 조그마한 지게를 지고 어린 나이가 나무하러 가서 올라갔다가요. 그냥 나무를 해서 갈구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을 묶어가지고 지게에다 얹어가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졌어. 그래가지고 대글대 풀러가지고 나무 따는 다 흩어지고 지게는 다 부서지고 저는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찔럭찔럭 울면서 우리 집은 내 사는 우리 집이라고 찾아갔더니 주인이 가을인데 뭘 했냐, 콩 타자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자동으로, 옛날에 도로깨로 했죠. 다 도로깨를 머리에 콩 타자 그러는데 마당에 놓고 이렇게 콩을 도로깨 두드리는데 제가 오니까 이 새끼 말이야 나무 열어주고 싸우고 얻어 터지고 오라고 그랬냐고. 당장에 나가라는 거야. 재수없다. 그 안 나가니까 이 도로깨를 같이 저를 3번 내려 갈기더라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문풀의 나무로 만든 도로깨 얼마나 얇은지 그거를 내려치니까요 얼마나 아픈. 그래서 제가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발로 짓밟으면서 발로 차고 그러더니 들어가 대문 받고 내던져버리고 대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머슴살이 하다도 버림받아, 절간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이제 정처 없이 제가 걸어서 가다 보니까 충청북도 제천까지 갔거든요. 저 정선에서. 그렇게 가가지고 처음 기차를 봤어요. 기차. 어린 나이에. 기차가 신기하다고. 그래서 그걸 구경하다가 기차 역전에 날이 어두울 때 내가 기차 역전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어떤 어른들이 오더니 야 여기는 깡패가 위험한데 너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왜 여기 있느냐, 빨리 집에 가라 그래. 나는요 부모도 없고요 머슴살에서 쫓겨났고 절간에서도 쫓겨났어요. 불쌍하다고 빵도 사다 주고 우유도 사다 주고 용돈도 주고 옷이 더러우니까 새 옷을 샀는지 뭐 몰라도 하여튼 옷을 갖다 주고 가라. 제가 어릴 때 소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첫째는 제가 성경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법당이 이거 불구멍 들었으니까 저주받을 가정이잖아요. 조상의 죄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이제 철양하면서 그렇게 제가 저주받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첫째는 제가 저주받아야 되고
목사가 돼.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못하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초등학교 검정고시하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야간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예, 그 역전이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어릴 때 제가 그래서 소원이 뭐냐, 저는 먹지 못하고 굶주려가지고 배부르게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배부르게 한번 잘 먹는 게. 그리고 맨날 남이 주는 입다가 버린 찌꺼기 옷을 주워다가 꾸며가지고 입어야 되니까 소원이 뭐냐, 새 옷 한번 입는 게 소원이었어요. 새 옷. 그러면서 동네 아이들 어른들한테 맨날 왕따 당하고 멸시 천대받고 사는 천대꾸러기. 가족이, 여러분 가족은요 보호자입니다. 가족이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가족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도 나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무도 돌볼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역전에서 아저씨들이 너무 고맙더라고. 너 소원이 뭐냐 그랬네. 예, 제가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직장을 하나 구해주겠다 그래요. 일할 수 있으면. 그랬더니 주식회사 36개발 제천에 있는 36개발 능마주의 집단이거든 거기가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취직을 했어요. 제가 세 번째 배운 기술이죠. 그러니까 능마주의, 이 망태기 지고 다니는 깔뿌리 가지고 돈 될 만한 거 전부 주워 담아가지고 오는 능마주의. 근데 착한 아저씨가 날 보고 야 여기는 네가 일을 열심히 해도 희망이 없어. 공부도 할 수 없고 돈도 못 벌어. 그래 내가 너한테 기술 하나 가르치면서 이거 배워가지고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 네 번째 배운 기술이 구두 닦기 배웠어요. 구두 닦는 기술. 그래가 이걸 배워가지고 그 아저씨가 얼마나 고마운지 구두통도 만들어주고 구두 약도 사주고 솔도 사주고 구두 따는 재를 다 해주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가르친 대로 저 기차 역전에 손님들 구두 닦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 구두 닦기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처량하게 불러요. 사람 지나고. 슈이 샴푸 구두를 닦으세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처량하게 노래 부르니까 사람들 와서 동정시까지 구두를 닦죠. 해보니까 돈벌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덩치 큰 청년이 몇 명 오더니요. 주먹으로 아구통을 치고 그냥 발로 밀어쳐 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짓밟으면서 저를 막 가슴을 때리고 하는데 얼마나 제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한참 있다 깨어나가지고 일어나니까 또 와서 또 때리려고 그래요. 내가 막 빌었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떠나라. 너 여기 있으면 너 죽인다라. 제가 어릴 때 성령 받기 전에요. 제가 참 겁이 많았어요. 나는 성령 받기 한 끼도 금식을 못했고요. 성령 받으니까 40일 금식할 수 있고 20일도 뭐 보름도 금식해도 배가 안 고프고 잘 통과되더라고요. 이 성령, 우리는 기독교는 모든 성도의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두 닦다가 겁이 많아요. 어릴 때 많이 매를 맞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아. 도망치는데 마침 기차가 하나 부릉부릉 가려고 출발하고 있어서 무조건 올라탔죠. 뒤로 들어가가지고 표도 안 끊고 그래 가는데 막 종착이 이상하게 상주까지 가더라고. 내가 낙동이네 본적지인데 그래 상주를 가길래 상주에서 기차 내려가요. 걸어서 상주 낙동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본적지니까 거기 가서 제가 그 동네에서 뭐랬냐면은 머슴살이 들어갔어. 머슴살. 동네 우리 마을에 제 부잣집 머슴살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도 저를 잘 아니까 그래도 불쌍하고 잘 돌볼 줄 알았더니 완전히 전에 내가 머슴살이 하던 주인보다 더 독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머슴살이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우체국장 집인데 그런데 나와가지고 낙동에 가면 큰 낙동강에 옛날에는요 배가 목선인데 그 배가 이렇게 대구 가는 노선 버스를 싣고 그네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배에 다 내려가지고 배가 그네 내리기 때문에 한참 이렇게 강을 보며 가거든요. 그래서 손님 많아서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뭘 했냐
구두 닦는 사업을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신문도 팔고, 땅콩도 팔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장날 되면 시골 장면 또 연탄 배달하고. 그럼 낙동에서 열심히 살았죠, 제가. 근데 어른들이 날 보래. 종복이 저 자식은 말이야. 난 놓고 기어자도 모르는 애 저거. 무식한 놈이야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전 누가 초등학교 넣어주는 사람이 이제 학교로 가죠.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아저씨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어? 너는 나이가 많아. 이제는 누가 너 학교 보내줄 수 없으니까 고아원에 가면 공짜로 공부하니까 고아원을 가래요. 고아원이 어디냐니까 김천에 가면 있다 그래. 김천에. 그래서 김천을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원장 만나서 불쌍하다 저를 받아줘가지고 제가 그렇게 사모하던 간절히 원하던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강경으로.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그 당시에 고아원의 아이들이 많이 탈출합니다. 왜? 배가 고파가지고. 예,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원장들이 다 돈 잘라먹고 아이들을 배고프게 했어요. 저도 배고픔을 못 참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식당을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거기에 식당 누룽지를 이렇게 많이 말려놨다. 그래서 배고프니 그걸 하나 훔쳐 먹었어요. 또 사과도 이렇게 몇 상자서 그것도 훔쳐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데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 주방 아줌마가 온 거예요. 도둑이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저를 붙들어가지고 원장실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 원장실에 들어가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고아원에도 그날 제가 쫓겨났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까지 버림받는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가 많아지겠어요. 그리고 나서 고아원에 나와가지고 갈 데 없이 또 기차 역전 갔죠. 갔더니 역전에서 또 낯선 아저씨도 또 있더라고요. 야, 너는 위험하다. 학생이 공부하는 왜 여기 있냐.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요. 내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또 이분들이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래. 예, 돈 벌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돈 벌는데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 날 따라오래. 그래서 제가 따라갔죠. 갔더니 주식회사, 털렁회사에 저를 취업을 시켰어요. 갔더니 뭐 회장이나 면접도 하고 또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 회사가 뭐냐? 소매치기 집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직이 구두 닦기도 해보고 넉마주도 해보고 머슴살도 해보고 이 소매치기도 해봤으니까 조폭 생활도 해봤고요. 조폭 생활. 대구의 칠성파에서 내가 조폭 생활 왜? 원수 갚으려고. 그런 삶을 사는데 여름인데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돈 이제 냄새 맡는 거 붙들려 경찰에 앉으면 도망가는 거 다 시리를 배워요. 지갑 터는 거, 핸드백 터는 거, 주머니 터는 거, 손에 옛날에 비싼 시계들 다 뺐잖아요. 소매치기가.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게 있으면 다 빼잖아요. 소매치기.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그런 기술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업하는데 겁이 많아서 냄새를 맡았는데 겁이 나서 못 털겠더라고요. 많이 털어오면 대우가 좋아요. 그러나 빈손으로 오면 밥도 안 주고 기압이 얼마나 세게 기압을 받는지 몰매를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인데 8월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좀 8월 중순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특수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우시장 소 파는 우시장에 가서 특수 돈을 목돈 터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훈련받고 나가서 여름 우시장 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요. 큰 항소를 팔아가지고 10% 돈을 딱 시더라고요. 근데 못 실을 때는 한복을 입었어요. 돈을 주머니에 넣으면 다 보이잖아요. 아, 오늘 저 내 돈이구나 하고 제가 손이 내가 터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센스가 빠른지 도둑이고 소리 집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저를 체포했어요. 붙들려가지고 파출소 가서 조서를 받으면서 그때 조금 내 한글을 조금 알았거든요. 고아원에서 배웠으니까. 조서를 받고 뭐 쓰라 그리고 가족도 없고 부모 연계 없으니까 불쌍하다고 하면서도 내를 때리기도 하고 기합을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각서하나 쓰라 그리고 반성문 쓰라 그리고 제가 써놓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소매치기 일당들이요 벌써 제가 나오는 루트를 알고 다 전부 루트마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붙들렸어요. 붙들려가지고 도망치다가 붙들려가지고
끌려가서 방 한복판에 저를 탁 무릎 꿇었는데 전 직원이 둘러앉아가 저를 몰매를 때리기 시작. 얼마나 매를 많이 제가 피똥을 쌌어요. 여러분 피똥 얘기 들으면 전 직접 싸봤어. 피가 고름같이 등에 막 쏘고 피똥을 쌌어요. 그래 한참 피똥을 싸고 있는데 나중에는 기진맥진하니까 더 이상 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원 기어가지고 제가 피똥이 나오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위에 창문이 있는데 그 위에 뭐 창문이 있어요. 아 저로 빠져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나가려고 올라가서 목을 내면 내려 뛰려고 했는데 실수해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 대형 화장실인데 똥통에 푹 넘어 빠져들어가 버려요. 옛날 화장실은 이게 볼일 보면 팍 뛰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수세식이 아니고. 그게 한 20명이 사용하는 대형 화장실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서 제가 빠졌어요. 똥통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똥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똥통에 빠졌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가지고 허부적으로 제가 정신을 기어 나오게 됐는데 나와가지고 앉아서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있는데 뭐 얼굴이 건질건질하니 막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옆에 큰 대형 거울이 있어요. 거울 쳐다보니까 구더기가 바글바글 얼굴에도 머리에도 옷에도 바글바글 밑에 내려다 보니까 이야 동찬생이 많아. 그 밑에 화장실 밑에서요 시커먼 꼬리가 달린 이 구더기만한 놈이 벽을 타고 꿈을 기어 올라오다 툭 떨어져. 또 올라오다 툭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았어. 야, 네 팔자는 내 팔자는 똑같다. 너도 거기 탈출하려고 그러다가 너도 떨어지는데 나는 여기서 나가려고 그러다가 탈출하다 떨어졌다. 그러니 나는 말 못하는 그 구더기 벌레를 보고 위로를 받았어. 그러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파리가 막 날아다니 똥파리가. 보니까 그 시커먼 구더기예요. 시커먼 구더기 번데기에 거기서 파리가 부화돼 날아가는 걸 봤어요. 이야, 저 똥통 안에 있는 저 구더기가 나와가지고 번데기에 부화가 되니까 자유로운 몸이 날아다니는 거야. 해방이다. 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 돼. 그래가 다시 용기를 창문 올라갔거든.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떨어지더라고. 뛰내릴 수가 있었어. 그래서 뛰내려가지고 붙들리면 죽으니까 뒤도 안 돌아가고 도망을 치다 보니까 김천인데 거기 김천. 황금동 교회라고 큰 교회가 딱 보이더라고. 교회 가면 나 같은 사람 도와주겠자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도움받으려고. 갔더니 뭐 다 목사님인지 관리 집사인지 몰라도 저를 보는 순간에 거지치고 더러운 거야. 가서 옷이나 갈아입고 똥을 묻히고 왔느냐고. 가서 오늘 씻고 좀 얻어먹어 처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쫓겨났어요. 돈 받으러 갔다가. 그래 내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막 이빨이 가니 교회가 사랑을 가르친다는 교회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막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면서 나왔죠. 그 길로 걸어서 가다 보니까 큰 도로로 가다 보니까 큰 냇물이 있어요. 근데 긴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해가 넘어가는 무렵 때 말이요. 제가 옷을 벗어가지고 툭툭 틀었어요. 그 똥 묻어가 떨어지라고. 그리고 거기에 걸쳐 말리고 있는데 그 떼거지들이요. 깡통에 밥을 얻어가지고 저럴 때 쫙 오더라고. 날 보더니 야, 너 몇 번지야? 거지도 번지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뭐 거지 생활 안 해봤잖아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이 살아오는 얘기, 나 이렇게 살아왔다 그랬더니 불쌍하다고 자기 집에 같이 따라갔어. 갔더니 다리 밑에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살아. 18명이 살아. 18명 거지가. 거기도 뭐 대장이 있고요. 뭐 총무가 있고요. 회계 다 조직이 굉장하더라고요. 갔더니 불쌍한 가족이 하나 늘었다고 밥상을 차려주고요. 옷이 더러우니까 다 갈아입히고 뇌물이랑 목욕시켜주고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사랑을 거지들한테 받아봤어요. 거지들한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내가 같이 살아야 돼. 네가 원하면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제가 5번째 배운 게 거지입니다. 거지 생활. 뭐라냐면 떼거지니까요. 잔치집이나 초상집이나 한갑주 찾아가. 우리 가서 먼저 중치고 앉아 있어요.
땡깡 부리 가서 땡깡 부립니다. 돈 얼마 달러 안 주면 안 가는 거예요. 떼거지. 잔치집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돈도 뜯어내고 필요한 걸 가져오지만 저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다시 낙동으로 가가지고 거지생활 정리한 낙동 가서 전에 하던 사업을 했어요. 배를 타면서 이제 구두 닦고 금발이하고 침몰이 하면서 독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다 내가 자기들 만나가지고 읽으면 같이 따라 읽고 쓰면 나도 뺏겨 쓰고 모르면 질문하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이제 검정고시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아이들 1학년, 2학년, 3학년 또 자기들 다니면서 제가 또 질문하고 답변을 이러면서 배우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영어 수학이더라고요. 영어 수학을 쭉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도 그걸 빨리빨리 내가 단어를 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단어 내가 영어 단어 하루에 내가도 한 30개 단어를 외우고 수학을 한 30개도 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 중학생이요. 그 아이가 영어 시간 이런 노래를 불러요. A, B, C, D, E, F, G 암만 배워도 모르겠네 그래요. 그게 나는 정답이야. 나도 그걸 열심히 암송해가지고 길 걸어가면서 일하며 그거 딱 끼면 A, B, C, D, E, F, G 암만 배워도 모르겠네. 노래를 불렀더니 어른이 야 바보 같은 놈아. 배우면 알아야지 뭘 배워 암만 배워도 몰라. 그 노래 잘못된 거야. 가만 들으면 그 말이 맞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배우면 아는 거지. 열심히 배워야지. 낮에 일하고 밤에 열심히 독하고.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합격증을 가지고 고등학교 야간을 가야 되는데 찾아보기 별로 없어서 대구에 갔더니 협성고등학교에 있어가지고 기쁨으로 찾아가서 원서를 내고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담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떠올라 저희 서름 준 사람 저를 나쁘게 한 사람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떠올라 머리에 15명이 떠오르죠. 놈들 내가 죽인다 복수해.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처음에 학기도를 배웠어요. 학기도 도자기를 배우다가 조폭 속에 칠성패 그 속에 들어가지고 학생이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가서 그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깡다구를 길렀죠. 힘을 길렀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마음을 잡고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하고 상주에 상주 농전이 있어가지고 상주 농전 축산과에 가서 시험차 합격해서 2년 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4년 과정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농대를 찾아보니까 서울대는 제가 실력도 못 가고 원주에 있는 상지대 농가 축산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2년을 다시 말해서 4년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농촌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사회자 활동하면서 과제도 쓰고 경진대회 나가서 대회도 하고 그래서 감자 촉성 재배, 감자 그 멀칭 깔아가 재배하는 것도 하고 또 보리 이식 재배도 하고 콩 순을 치고 콩을 이식하는 재배 그런 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과정이수를 해서 대통령상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민속 경연대회 전국 대회가 있는데 뭐 새끼 꼬는 대회도 있고 연계 엮는 대회도 있고 그런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에 나가서 제가 새끼 꼬는 선수를 나가지고 1등의 대통령상도 받아봅니다. 이러한 참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나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예수를 모르고 열심히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대통령상 받은 것도 있고 공로가 있으니까 진흥청에서 축산시험연구소에도 저를 특채를 했어요. 특채해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축산연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공직 생활하다가 위가 탈나가지고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토하고 참 위가 아파요. 그래서 동네 병원 가니까 위하수, 위염증, 신경성 이렇게 진단하는데 안 나요. 나중에 추천서 원자력병원에 가보라 그래 갔더니 급성위암으로 빨리 수술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했다가 다시 재발해가 8개월에 재발해가지고요. 갔더니 암이 전신에 다 퍼져서 이제는 생명 위협하다. 많이 사람은 3개월 안에는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운동을 내리는 의사가.
그때 절망 속에 죽을 날에 병성에 누워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 뭐라고 떠들고 자꾸 저한테 와서 떠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어라. 그렇게 산다. 저를 전도했어요. 그 노래는 찬송가였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매일 와서 이 암 말기 환자 되면요, 막 고통이 심하거든요. 열이 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막 바늘로 살을 찌르고 칼로 살을 도려내는 그런 통증이 심합니다. 그때 남는 악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난 가족이 없어요. 돌본 적 없잖아요. 할머니가 저를 친자식처럼 와서 돌봤죠.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 할머니가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신하고 뭐가 다르구나. 저 할머니 믿는 신은 내가 믿어야지. 할머니 믿는 신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로 저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쭉 하나님이 돼서, 삼일째 하나님이 돼서 저 설명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과 구원 받는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딱 심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영접 기도까지 하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죽어야 되니까, 병원에서 못 사니까, 그 할머니가 저를 퇴원을 시켜가지고 보호자 대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기도원이 많이 없어요. 대구에 옆에 칠곡인데, 칠곡 가면은 이제 그 기도원이 하나 유명한 기도인데, 호립산 기도원이라고, 그 원장이 지금도 아닌 허경필 원장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요. 기도하면 막 암병도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안지병이 일어나고, 막 많은 병들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심리은사 강한 원장님인데, 그게 그때 그 당시에는 차도 찾기도 없고 걸어다니는 오솔길입니다. 저를 그곳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 기도원에 데려다 놓고 집에다 저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또 온 성도가 저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나도 기도해. 하나님 계십니까? 살려만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근데 이런 불덩어리가 저한테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불덩어리에 완전히 거꾸로졌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부랴부랴 뜨거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문을 그냥 이래 막 탁 차고 나가면서 내려나가 막 엉금 기어 나가는데, 그 밑에 그 당시 물 한 모금을 못 먹었거든요. 물만 먹어도 다 토하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 있는데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웅덩이에 들어갔는데도 온몸이 뜨거운 거예요. 막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웅덩이 있다 나와가지고 피 고름덩어리가 막 쏟아 나옵니다. 그때 허경필 원장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다 암을 다 깨끗하게 녹여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너는 다 낫다 하는 감사라. 그런데 저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못 고쳤는데, 목사님 뭐 기도하는데 내 병이 낫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싹 고쳐준 걸 어떻게 하냐. 통증이 없어. 통증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밥을 달라 물에 말아가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과일이 먹고 과일 달라고 하니까 과일 한 그릇 다 먹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통증이 일절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바로 병원에 가서, 원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다.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깊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해도 다 설명할 수 없죠. 저는 그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많고 빨리빨리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모든 말씀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성장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간증 내용은
KBS, MBC에 1시간 반 방송이 나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아는 분이 많더라고요. 방송을 들은 분들이.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전국의 간증 집회를 간증 신유 은사 집회, 제가 천여 교회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집회를 못 가봤고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는 부흥회를 가봤어요. 전국에 해외에는 한 45개국을 다니며 집회를 인도했고 국내는 1200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부흥회 인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체험이 없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3대 독자인데 저는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아들이 서희가 있고 이런 하나님 복을 주셨고 건강의 복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교회 없는 지역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스님이었으니까 나는 불교 문화가 강한 곳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서울에서 몇 개, 10개를 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없는 지역, 지금은 교회가 마을마다 다 있지만 30년, 40년 전부터 교회가 없는 마을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골에 특히 교회가 없었어요. 시골에 교회 없는 마을 다니면서 불교가 강한 그런 지역만 다니면 절간 밑에 그런데 차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속초 시민교회도 조양동 논산골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요 김시종 마을이 사는 마을이고 거기는 엑스포 관광 때문에 거기를 다 바다를 막고 논을 막아가지고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부영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그전에 그게 밭이고 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우상을 아주 얼마나 마을에서 우상을 강하게 섬기죠. 마을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구설하고 그런 논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초 시민교회를 세워서 교인 한 명도 없는 데 가서 저 한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래가지고 보통 개척교회가 어떤 개척 멤버가 한두 명 있어가 시작한 저희들은 없었어요. 그냥 맨투맨으로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가지고 22년 동안 속초 시민교회를 심호하다가 제가 건강에 안 좋아 은퇴를 한 다음에 그 마지막 10번째 개척교회거든 속초 시민교회가. 근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저를 죽을 또 한 8년 전에 암이 또 재발돼가지고요. 또 제가 대학병원에 가서 정말 이제 의사가 저 생명이 위독하다 진단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났어요. 8년 전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또 암 수술한 다음에 뇌졸중으로 또 제가 쓰러져가지고 제가 또 병원에 6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언어도 안 돼 걷지도 못하고 저는 우리 여기 앞에 기타 치고 오늘도 특송을 못 하시는데 오늘 제가 설교 끝나면 장로님 특송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특송.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오늘 악기를 다룬 장로님은 나이가 83세나 되셨는데 지금도 병원에 이 장기가 망가져가지고요. 강릉의 아산병원에 2달 넘도록 산소기 꼽아놓고 언어도 없고요. 아무도 의식 없이 계셨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살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봉사해야 되니까. 내가 찬양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지와 믿음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원에서 우리 여기서 임마누엘 재단에서 얼마나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장로님 살려주셨잖아요. 기적적으로. 1%도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앞으로 아직 언어가 잘 안 되는데 언어 되면 장로님이 간증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원에 대한 천국의 책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우리가 쭉 더 깊이 말씀을 전하도록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깊은 진리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날마다 기적의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세상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저께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영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 운동선수거든, 논볼 선수들이 되면 경기 나가시는데, 우리 고경태 국장님이 사무국장님이신데, 그 전국 회장님이 대표고, 그 다음에 부대표가 우리 고경태 국장님이 모든 그게 전체를 책임지고, 이제 체육대를 경영을 해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섭외라든지 식사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모든 전부 다 하시는데, 제가 그날 가서 많이 하나님께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두 팔이 멀쩡한 건 너무 감사해야 돼요. 언어가 마음대로 두 눈을 뜨고 있고 두 귀가 잘 들리는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거기 온 장애인들은 우리 여기 홍성필 성도님도 같이 가보셨지만 팔 다리가 잘린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눈이 실명된 사람,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분들이 선수로 나와가지고 경기하는 거예요. 양팔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나와서 경기를 하고, 다리가 한쪽이 있는데 어떤 한쪽이 없고, 어쩌면 양다리가 다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애인들이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데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죠. 물론 여러분 물질로 도와주면 마음으로 그 장애인들이 힘들고 어릴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힘을 얻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 나오는 표고버섯이 있는데, 영월에서 나오는 그 기념품을 팔아줘야 되는데 다 그걸 안 받고 거절하고 우리 믿음동 나오는 표고버섯을 팔아주겠다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하고 저희 안사람하고 홍성필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요. 처음에 100박스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냥 제 생각에 비도 오고 이런데 다 팔리겠나 그랬더니 70개 가져갔더니 금방 얼마나 전국적인 사람을 목회자도요, 제가 한 300명까지 교인들 이름을 기억하겠는데 300 넘으니까 기억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큰 교회는 목회보다 한 1,500명 모이는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경택 국장님은 전국에 있는 모든 장인들 다 이름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아무 누구 형님 동생 하면서, 참 대단한, 참 지혜로운 일꾼이구나. 그래서 아주 명령 한마디에 그냥 우리 버섯이 그냥 삽시간 다 팔리고, 그 모자라가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50개를 또 가져왔어요. 100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장인들이 100개 가지고 왜 50개만 가져왔나요?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많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고국장을 통해서 좋은 버섯 싸게 주시고 좋은 제품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5박스가 신청이 들어가지고 어제 금요일날 보내려는데 금요일날 못 보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 택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주문하겠다는 거야, 이분들이. 보니까 먹어보니까 맛있고 상품도 좋고 너무 싸다는 거예요. 이 고국장이 우리한테 강매라고 이런 물건을 소개해줘서 형편없네. 요거도 뭐 안 되잖아. 그래도 좋은 걸 소개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가 좋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고경태 국장님이 지금은 사무국장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고성군 회장도 하셔야 되고 강원도 회장도 해야 되고 전국 회장까지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능력이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뭐 요셉이가 애국의 국무총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음 나가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버림받은 요셉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 세계를 살렸잖아요. 우리 고경태 국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큰 힘을 내가지고 큰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고, 그리고 28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전망대, 통일 전망대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달마다 가는데 내일은 태풍 전망대라고 28사단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근무하던 곳입니다. 우리 임진강 최상위에 있죠. 연천군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지역에 내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더 가셔도 됩니다. 10분이면 봉고차 한 대로 가려고 생각하고 더 많으면은 봉고차 2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실 분은 많이 가셔도 좋습니다. 식사는 식당에 다 미리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서 식사하시고, 저녁 식사는 내려오면서 누가 사든지 지난번에는 권태범 목사님이 대접을 했어요. 누가 사든지 개인이면 사도 되고, 살 사람 없으면 또 제가 대접해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좀 시간 같습니다. 180장 부르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은 나팔 소리 천지 인도할 때에 수영과 그 기도를 마시고 감사를 스님과 건강도 소원이라 누군가는 성도들 모르리 나팔은 나의 이름 나팔은 나의 나팔은 나의 이름 너를 대한 그들 손에 안가는 작은 하시는 영화로운 누가 숨겨들이 그가 대판 모든 성도를 따로 올려서 엉덩이 쓰는 이 얼굴 내보니 나팔은 나의 이름 나팔은 나의 나팔은 나의 이름 너를 대여하지 않나겠네 주님 다시 오시다는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을 아버지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은 나의 이름 나팔은 나의 이름 나팔은 나의 이름 너를 대하지 않나겠네. 정신 목사님 축도 기도 드림으로 1부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임마누엘 재단이고요. 장성천 천은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 소속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나가는 교회가 교단이 어디면 장로 합동측이라고 그러면 다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합동측 교회가 2만 교회가 넘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크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제일 보수적이고 보수교단이고 제일 큰 교단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저 뒤에 보면 마크 보면 달려있죠. 파란 마크에 보면 십자가 있어요. 저기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저거 찍힌 거는 다 합동측 교단입니다. 교회마다. 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쏟아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위대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러나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임마누엘 사랑하는 성도 모든 회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